10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척제 혈람 능 무자호, 그 다음에 애민치국 능 무지호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치천하,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죠. 역시 무지무역과 무의입니다. 자, 이게 10장을 제가 이제 풀이를 하면서 좀 난감한 면이 있는 이것이 뭐 어떤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여기서 척지혈람 무지무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애민치국은 이제 무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단락에서도 재영백포일 무지무역 무의죠. 그 다음에 천문기합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 개의 무지무역의 사건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냥 중첩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영화호, 애민치국, 이런 명백사달, 이것도 무의, 이것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국면에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첫 번째 단락은 나를 다스리는 일이요, 두 번째 지금은 천하, 그 다음에 뒤에 단락은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국면에 따라서 달리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 지금 척제혈람 그러면 무지무역이죠. 앞서 재영백포일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른 국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천문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재영백포일 여기에 대한 풀이와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척제혈람 능무자호 할 때 이 사건은 다시 이제 무지무역, 무명해도죠. 이 안에 무안에 잠겨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안에 내가 잠겨 있을 때에는 같은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른풀이 노자 도덕경이라는 이제 그런 책을 제가 발간을 했죠. 출간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제가 말한 것과 조금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이 강의는 지금 제가 리모델링 하고 있죠. 앞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기본적인 프레임은 같습니다. 무지무역과 무인데 그 국면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오해한 게 있어요. 지금은 제대로 좀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앞서 말한 것이 영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 이렇게 보고 척제혈람, 그래서 욕망과 욕정을 씻어내고 어둠을 둘러보는데 무자호,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척제는 욕망과 욕정입니다. 욕망과 욕정은, 욕망이 먼저죠. 마음작용, 척제는 선과 미죠. 그러니까 미가 더 근본적이죠. 미와 추의 구별의 근거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죠. 그러니까 선의 활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인다면은 그 바람이 있는 것이 바로 선에 대한 의지. 그렇죠? 파도가 치는 것은 미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것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큰 것이 겉에 것이 가라앉고 속에 있는 것이 가라앉는 것이죠. 척제. 물로 닦고 그다음에 걸레로 닦아내는 것에 이제 비유한 거죠. 척제. 그래서 그것이 가라앉는다. 내가 억지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의 힘으로, 지금 앞에 전기치유의 기가 나왔죠. 재영백포일이라는 사건도 기의 활동입니다. 성인이 하는 일은 모두 기의 활동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기에 의해서 욕망과 욕정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혈람, 나는 현이죠. 포일의 일현이죠. 그래서 내가 어둠을 둘러본다라고 한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좀 확인하려는 몸짓이랄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둠을 둘러보는데 3장에서 말한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에 해당하겠습니다. 허기심, 실기복 바로 척, 그렇죠? 약기지, 감기골, 약기지가 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회복해서 감기골, 내가 강화되는 사건이죠. 혈람이니까. 그래서 기를 받아들이면서 나의 신적 자아가 강화된다. 생명력이 강화된다. 뭐 이렇게 말 수 있겠습니다. 나의 자아가 더 성장하고 있다. 신적 자아입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현이 깜깜한 주위를 돌아보는데 무 안에 잠겨 있죠. 뭔가 교감이 일어나고 있죠. 무지무역은 도와 뭔가 지금 교감하고 있다. 사랑을 나누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무자, 흠이라는 것은 바로 욕구의 활동이죠. 성인은 당연히 무 안에서도 동물이죠. 동물적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죠.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구를 압도하는 신적인 생명력이 나를 큰 평화와 만족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무욕인 것입니다. 욕구에 또 이제 내가 흔들릴 수가 있죠.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미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발동하게 되겠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사, 내가 걱정, 근심거리, 또는 지금 당장 뭐 내가 조미 쑤시는 것도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 조미 쑤시는 그걸 갖다 따라가면은 내가 이 평화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 무슨 뭐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 그런 것을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압도하는 힘이거든요. 기라는 것은 도에서 오는 생명은 그런 것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로 내가 따라가지만 않으면은 그냥 있으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호, 머물러 그 어떤 흠없는 상태 안에서, 무욕의 상태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무명천지지시, 바로 무자호, 현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런 상태, 이 그림이 1장에 제시된 적이 있었죠.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앞에 재영백포일, 뒤에 천문기약, 다 무명의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무지무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가 되겠죠. 이번에는, 치천하의 사건이죠. 치천하죠. 그래서 이제, 애민치국 능무지호,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애민치국이라는 것은 이제 치천하예요. 치천하는 3장에서 시성인지치, 성인이야말로 참으로 치천하를 하는 그런 참된 왕이죠. 3장에서 앞에서는 왕의 치천하, 그것은 뭐 성공할 수 없죠. 학문을 따르는 도로서는 치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도로서는 성인의 치천화 완전하게 하죠. 근데 이번에는 그 치천화를 애민치국이라고 바꿔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애민은 일반적으로 뭐 애민치국, 흔히 말하는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애민은 성인에게 있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일이요. 치국은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이라는 것은, 국은 여기 현동 56장에 현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인들의 나라, 성인들의 공동체라 그러면은 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뭔가 집단 생활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모여 살지 않죠. 성인은 홀로 독립한 그런 어떤 성숙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뭉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서로 뜻이 통하죠. 그렇죠. 당연히 도를 사랑함으로써 신적 자아를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대국이라고도 그래요. 대국이란 말은 60장, 61장에 나와요. 저 뒤에 제가 미리 대국, 성인들의 나라입니다. 소국은 바로 권력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 지금도 권력국가가 있죠. 그거 소국입니다. 그 권력국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집단들이 있죠. 뭐 동호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회사도 있고 정당도 있고 뭐 범죄 집단도 있고 수많은 집단들에 속하죠. 사람은 그런 것들은 소국이라고 합니다. 뭐 권력국가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어서는 권력국가, 소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력국가 아니야. 애민치국 할 때 흔히 말하는 권력국가를 어떤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치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민은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일이요. 치국은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백성은 도를 모르죠. 그러나 모두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신적 본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도를 모르고 인생을 산다? 이것은 신적 생명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아깝죠? 이 애라는 글자는 아깝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뜻에 앞서서 아깝죠. 아까우니까 그걸 내가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활동입니다. 애미는. 그렇죠? 신적 생명이 죽어 있는 걸 살리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치국은 성인들이 서로 사랑한다.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입니다. 그러나 능숙한 성인과 미숙한 성인이 있죠.
지금 막 도를 실천하는 성인, 이 사람은 도가는 미숙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겠죠. 스승과 제자는 무슨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능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능숙한 사람은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도와줘야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당연히 바뀔 수도 있죠. 동시에 스승과 제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스승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스승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나라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을 이루는 게 아니죠. 가령 노자와 저는 지금 대국에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지금 서로 노자와 저는 서로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치국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성인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장을 한번 보십니다. 음성상화 전후상수. 이게 바로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의 사랑의 목소리, 성인의 사랑. 이거는 어떤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되죠. 사랑의 목소리를 가리키죠. 성은 도를 모르는 천하백성의 다툼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음성이 사랑과 미움이죠. 미움의 목소리, 다툼이라는 건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죠. 그것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은 성인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성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애민입니다. 전후상수는 치국이에요.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 상식적으로 앞과 뒤가 서로 따르지 불가능하죠. 뒤가 앞을 따르죠. 그러나 제자는 스승을 따르죠. 스승은 도에 앞서 있으니까 스승을 본보기로 삼아서 도를 열심히 실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스승의 뒤를 따릅니다. 그럼 스승은 앞서가면서 그냥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죠. 도를 실천하는 일은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위로하고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의 뒤로 가고 뒤를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의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전후상수라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치국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건이다. 그런 그 사건이죠. 치국입니다. 그래서 애민치국은 성인의 지천함입니다. 2장에서 또 뒤에 말한 적이 있죠. 또 말했죠. 위불시 공성이 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되 기대지 않는다. 천하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되 기대지 않는다. 뭐 돈 달라, 뭐 떠왔더라 달라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죠. 공성이 불고 공을 이룬다고 하는 건 바로 제자를 잘 그릇된 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학문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문에 굴복하면은 이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죠. 세자도 죽이는 것이죠. 공을 잘 이루는데 불거라는 게 바로 그거죠.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학문인 것이죠.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치국인 것입니다. 자, 대체로 이렇죠. 애민이라는 것은 사사로움, 어떤 돈, 이런 거 강조하는 것이요. 치국은 학문, 명예를 좀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대국소국은 말씀드렸죠. 이런 것입니다. 애민치국, 이런 치천하를 잘 하는데, 능무지호. 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는 도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도를 다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민치국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경우에 학문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를 한다는 것은 곧 무지무역의 사건이죠. 도를 사랑하면 도는 반드시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지혜를 늘 도에게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스승인데 성인의 스승은 도입니다. 지혜를 내려주는 존재는 도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 학문이라는 가짜들은 어떻습니까? 스승이 지혜를 전수해 주죠. 그거는 가짜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는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시기를 권유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신다면 스스로 그 신에서 내려온 신이 주는 지혜로 신적인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스승 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강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능무지호 이렇게 물어본 것은 능 할 수 있겠습니까? 학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학문은 명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거 기분이 좋기 쉽죠. 그러나 사실상 알고 보면 성인으로서는 그래요.
이 천하백성 도를 모르죠. 짐승에 처지해 있는 것입니다. 추구예요, 추구. 지푸려 만든 개만도 못해요. 하면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미신 아무리 화려한 우상도 추구죠. 지푸려 만든 개 아닙니까? 그런 거를 그런 못한 죽은 처지 제자 나보다 도가 미숙하죠. 그 미숙한 사람이 나를 칭찬해 본들 이거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칭찬을 내가 그 명예를 즐긴다. 그건 내가 바로 내가 가르치는 도가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로 봐서 이건 내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는 이게 매력적이죠. 근데 이게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예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의 도는 학문으로 전락하고 그와 동시에 나도 죽고 나에게 배우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죽이는 것입니다. 자타공멸이죠. 바로 그래서 능무지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유혹은 사부지자 불감이야. 부지자 저지혜로운 사람들 이거 세상에 사람이 인정을 받는 그런 스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어요. 이런 참 훌륭한 남들의 칭찬을 받는 스승에 대해 내가 끼인다. 아주 매력적이죠. 그래서 불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는 이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러는 거 그거 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짜도입니다. 참된 도는 오직 살아있는 신, 그 위대한 신을 사랑하고 그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면서 신적인 사랑, 애민치곡, 치천하,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도예요. 지영지부력이 바로 유혹이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구장에서 자로를 붙잡고 말이죠. 꽉 채운다. 야,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너한테 배워야 된다. 간도라. 사람은 곡식 담는 자루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풍자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구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우습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강력한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인은 또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애민치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애민치국이라는 용어는 제가 계속 보통 명사처럼 활용합니다. 애민치국이라는 어휘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인의 치천하는 치천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애민치국이라는 그런 사태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애민과 치국.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겠습니다.